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저는 오늘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중에 리스 카튼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의 좌우명은, 특히 그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준 그 명령은 무엇이냐? We are ladies and gentlemen serving ladies and gentlemen.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들을 섬기는 신사숙녀들이다. 참 굉장히 아주 멋있는 구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손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탄생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하고 관심이 없었고 또 전혀 준비조차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실례로 몇 사람을 들고자 합니다. 기원전 55년부터 기원 후 93년 약 한 150여 년 동안은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식민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반감을 반감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헤롯을 그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의 후손이요 정권 야욕의 판단력을 상실할 만큼 폭정일관된 악한 왕이었습니다. 갈릴리 총독을 역임하던 중에 반대 세력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압이 진정이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그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세민들에게 부역을 강요했었고 그 다음에 과중한 세금을 때렸습니다. 자기 아내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왕비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왕비와 그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까지도 차례로 죽였던 아주 잔혹한 그런 왕이었었어요. 자, 이 헤롯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와서 결국 유대 지방에 도착했는데 그만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궁에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접한 70세의 늙은 왕과 온 백성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져서 소요하기 시작했었어요. 자기 왜 누가 왕이 있겠느냐? 나의 왕권을 탈취할 자가 태어났다는 얘기냐? 우리 왕조가 이제는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 중에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뭐냐? 베르들레헴으로 가라.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도 고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 대해서 잘 몰랐기에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서 아마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꿈에 박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 마구간에서 예물을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롯 왕으로 가서 이 아이가 탄생했던 얘기를 보고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은 딴 길을 택하여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헤롯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이 그 교활함을 이 사람들이 꿰뚫어 보고서 몰래 달아났다라고 여겼던 그런 박사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기가 속았다는 생각에 활화산같이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서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서 옮겨와라 하는 그 말을 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명령했어요. 자, 이제 이 헤롯은 장차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유아 살해를 하고자 그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라! 했어요. 당시의 주민은 약 한 1,500명 내지 맥시멈 한 2,000명 정도 되는 베들레헴의 인구였는데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무참하게 희생된 아이는 약 한 10여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10여 명의 아이들이 살해당했지만 지금은 1년에 빈곤, 즉 기아와 이 낙태로 1년에 수억의 인구가 살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뭣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게 살해당하고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의아심은 여기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더 많은 살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만큼의 방을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이 누구냐? 무엇이냐? 어디서 탄생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좀 연구해서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연구를 잘해가지고 그분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즉시에서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해서 주장 없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탄생합니다. 이는 선지자로부터 이런 기록된 바 내용이 있는데 곧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확 그에게 즉시에 대답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적으로 지식이 팽배했고 성경을 꿰뚫고 있었을 만큼의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가슴도 없이 머리만 있는 신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대망 사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전문적인 학자요,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선생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장소까지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정보와 지식만으로는 인간은 어느 누구나 자기가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성향이 타고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적게 가지고 있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이렇게 크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귀가 이렇게 넓어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그만 한 성경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요리하고 내가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인은 몸을 파는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그 탐직군들이 거기서 스파이 탐지를 하다가 어떻게 밀고가 되어져서 잡힐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그들을 숨겨서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지식으로 안다 이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했다. 이미 하나님의 주기로 예정한 땅이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이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안다 이거예요.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내가 알았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의 나라를 진멸시킨 일도 내가 들었어. 내가 이런 지식을 얻을 때 내 마음이 녹아버리고 내 정신을 잃을 정도였으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노라. 이 지식을 믿음으로 순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되게 됐어요. 여리고성에 무너졌을 때 그 속에 줄을 달아서 빨간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가족은 구원하라는 그 신호로 삼아서 그 고기는 또 무너지지 않고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었어요. 자그마한 지식 하나 갖고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창조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우리 지식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생각에 몇 가지 어떤 상황만 우리가 종합해서도 충분히 이 세상의 창조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영생이 천국에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그만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필요한 지식. 나는 죄인이다. 그거 알아야 돼.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시사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가장 위대한 지식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을 믿음으로 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었어요. 반면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신앙, 신앙과 지식,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만 잔뜩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잔뜩 있지 그 믿음의 그 내용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구원받은 것은 믿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성공하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이유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러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는 일 지식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더라. 이것이에요. 믿었으면은 그 믿은 다음에 그 생활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실천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구원받는데 그 일을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해졌는지, 왜 내가 부여가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방을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호적 등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방에 모였는데, 자,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탄은 BC와 AD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구세주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부를 내 방에 들이면은 아기를 낳겠지만 돈은 받지 못하겠다 하는 꼬라지가, 몰골이 너무 가난해 보이니까 자기가 유익이 없을 것이다. 여기를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땅에서 한 생명이 태어난 거, 그거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그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조차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주의적, 유익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구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나는 말 여물통, 소들이 먹는 여물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큰 동굴에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들 거주지도 이렇게 팥을 만들고 양의 어떤 구유도 이렇게 팠는데 보니까 거기서 같이 기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동물들은 양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요만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그 아이를 눕힐 수 있었던 것은 여관마다 풀로 차 있었기 때문에. 요즘도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왜 이렇게 여관들이 꽉꽉 차는지 몰라요. 호텔들이 이렇게 꽉꽉 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방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경제적인 어떤 회복을 이루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모시는 방을 준비한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렇게 살고 있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이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가 누구에게 도와줄 때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지 말고 갚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재물을 써라. 서로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말로 갚지 못하는 힘든 인생들, 내가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일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유학할 때
그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줬는지 알아요? 갚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입양 아이들을 갖다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키웠어요.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물자도 엄청나요. 갚지 못하는 걸 뻔히 알고도 다 베풀었어요. 야,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게 뭐야? 아니에요. 무조건 베풀었어요.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날을 휴일로 삼기 위해서 12월 초부터 상점에다가 문구를 써붙이기를, 성탄절은 우리의 축제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쉬게 싸운즉 다른 날 여러분들을 더 잘 모시겠습니다. 딱 붙였어요. 한 달 동안은 붙이는 거예요. 생업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 이거예요. 왜? 그날이 장날이니까. 그날이 대목이니까. 미국의 개척 시대 때 금광을 찾기 위해서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그 멀고 거친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 금을 채취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달리기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주의를 지키면서 간 사람들이 더 먼저 도착해서 거기서 금을 채취함으로 큰 부자들이 먼저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주의를 맞이하면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휴식하고 말에게 영양분 있는 모든 사료를 다 주고서 또 마차를 점검하고 또 힘을 비축하고 충분히 쉰 다음에 다시 또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비축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마찬가지예요. 다 벌어가지고 쌓아놓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돈 되느냐? 안 그렇더라고. 안 그렇더라고요. 쓸 수 있어야 돼. 의미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게 정말 가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치, 보람이 있는 인생. 돈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벌어놓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참된 안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작게나마 적게나마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 행한 일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구슬치기가 유명했는데 맨 처음에는 구슬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구멍에 넣고 해가지고 몇 개씩 따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발전하니까 이게 쌈치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도박으로 가는 거예요. 도박이요. 어찌니 쌈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냥 방송 비슷했는데 동네에 어떤 큰 아이가 걔는 좀 약간 깡패 기질이 있었던 애예요. 걔가 와가지고 나하고 이 쌈치기를 하지. 근데 내가 이상하게 땄어. 그러니까 이놈이 잃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이만한 통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가져가려고. 근데 그게 내가 이겨가지고 다 땄어요. 내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에는 나는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야. 그걸 갖다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서랍마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서랍을 열 때마다 와르르 소리, 와르르 나고, 와르르 소리, 와르르. 책상 서랍뿐만 아니라 어머니 경대 서랍에도 와르르, 와르르, 화장대 와르르, 와르르. 서랍 있는 데마다 거기다 잔뜩 넣어가지고 와르르, 와르르. 그냥 그러고서 내가 폼 잡고 다니고 내가 누구하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땄다고 막 난리쳤는데 지금 그게 다 어디로 갔어?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겠다고 난리를 치고 또 막 별짓들 다 하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병원에 신세 질리면서 돈 벌어가지고 쌓아뒀다가 쌓아뒀다 잔뜩 있다고 와르르 천국 가서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진짜 암담한 거예요. 큰 부자로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 여기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신 분은 7년인가 8년 동안 누워서 아무도 못하고 이렇게 숨만 쉬고 사셨어요. 세계적인 부자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생을 위해서, 또 그리고 영생한 사람들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관건이에요.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벌고 쓰는 것이 내 돈이 아니라니까. 내가 쓸 때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삽시다. 이거 말로만 흘리지 마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냥 흥청망청 먹고 노는 대로 썼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때 이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주님께서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right, 특권이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 가구점 앞에 어떤 노인네가 우산을 들고서 탈탈탈 떨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가구점 주인이 보기에 참 노인네가 너무 안쓰러워서 부인께서 저희 가구점에 잠깐 들어와서 비를 피하시죠. 했더니 아니야, 나 지금 여기 차가 오기로 돼 있는데 그 기다려야 돼. 그러면 잠깐 들어오십시오. 제가 바깥에서 기다리시고 차 오면 알려주겠습니다. 아주 정중히 모시고서 따끈한 차 한 잔 드리고 또 이불도 좀 이렇게 포대기도 덮여주고서 그다음에 우산을 쓰고서 그 바깥에 서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멋진 차가 하나가 도착해서 마담 차가 도착했습니다. 타십시오. 하고서는 차에 정정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서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한 빌딩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빌딩 안에 들어가는 가구를 당신 가구점에서 주문하기를 원하오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전갈이 왔어요. 야,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그 빌딩이 무지하게 큰 건데 거기다가 가구를 다 집어넣었다는 돈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이 그날 밤에 접대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카네기라는 대부요의 어머니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연치 않게 이런 일을 말하니까 그 카네기가 감동을 받아서 그 집이 큰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섬김. 잠깐만 이래도 섬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의 징조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도 그리고 그들이 8명이 그 짐승과 더불어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거 보세요. 왜 그 산에다가 큰 배를 짓는지 너도 뭐 조선하고 농담이라고 여김받아서 막 비난이라고 막 흉이나 보고 놀림감이나 됐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비가 와서 그들을 다 멸하는 데까지도 왜 자기들이 수장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림은 정말로 비참하게 오셨어요. 가난하게 멸시받으면서 어느 누구의 관심도 갖지 못한 채 동방박사의 어떤 선물로만 족하는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만큼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5처녀 같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한다는 게 뭐냐?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뭐냐?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왜 누구를 미워해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배신한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을 내가 용납지 못하겠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람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습니까? 이 상처와 이 아픔을 통해서 뭔가 승화시키고 뭔가 좀 발전시키고 내가 윤리를 지키지 못할 때 그때는 내가 범죄했지만 이 범죄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유익하느냐?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픈 이유가 뭐냐?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과 버림받은 이런 일을 체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막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선물할 때도 있죠.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는 서로 선물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선물만 보내지 말고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라도 써서 보내주면 얼마나 더 유익할 것인가. 10,000원짜리 상품이 1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 1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 때문에 사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가치가 있겠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옛날에는 성탄절만 기다렸어요. 성탄절 날짜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장가가고 시집 간다는 말이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이에요. 올해는 정말 어떤 상황이 내년이죠.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기독교의 탄압이 더 강해질지 그럴 수 있는 어떤 수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모든 역경들을 등에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